아멘. 할렐루야. 셋째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그 현장에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셨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묵상하고 또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중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부정하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또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신앙의 핵심이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묘와 아직 사이에 분투하며 우리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이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 세상에 두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보존되어 있기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이 인류는 딱 반으로, 이 사이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역사도 예수님 이전 역사와 예수님 이후 역사로 갈라지듯이 이 인류는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역사는 나눠지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세상과 예수를 거부하는 두 세상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한 특징이라 그랬어요. 글자는 똑같은 세상이지만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구원하실 세상이고,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심판하실 세상으로 나눠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세상을 살아간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상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그 아들을 믿는 세상을 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의 세상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안 살고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가 왕이신 세상을 산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인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갈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어떤 사람들로 갈라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세 동안 계속해서 강조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저도 강조할 겁니다. 왜? 성경에서 강조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 앞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죠.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가? 자기를 인정하는가, 자기를 부정하는가, 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인정할 것인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실 것인가,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죠? 특사죠, 특사. 광복절 특사처럼 유월절 특사를 행할 권한이 로마의 총독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사실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빌라도의 정치력, 빌라도는 지금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예수를 놓아주는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8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물으면서 무엇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라바라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죠. 19장 4절에도 보니까 빌라도는 뭐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수를 놓아주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놓아줄 사람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시키는 거죠.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그 예수님 아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할 때 바라바를 선택할 것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바라바는 강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유명한 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유명한 죄수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밀란을 꾸몄을 뿐만 아니라 살인도 하면서 많은 민중들을 격발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할 줄로 누구 기대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바라바를 선택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죠. 주석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결국은 여러분, 바라바는 풀어놓아도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바라바는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민중들이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전통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사회의 모든 지지를 받았고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놓기를 거부했던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를 놓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를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자기를 따르는 것, 아니 사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미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에, 여러분 더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거 왜요? 어떤 비유에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분명히 나오죠.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품삯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도 종을 다 뭐 했죠? 죽였어요. 기어이 주인은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요. 아들이 왔어요. 아들인 줄 알아요. 멀리서 오는데 야, 주인의 땅 주인의 이 농장의 주인의 아들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 품꾼 것들의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 아들을 죽여버렸던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을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자기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사실 불가능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3일 내내 강조하지만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이요, 서품을 받을 때 7년 공부하고 서품을 받을 때, 서품을 받는 사제들은요, 뭘 하는가 하면 바닥에 계속 납작 엎드려 있대요.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은 채 머리 끝까지 딱 바닥에 엎드린 채 모든 서품을 진행하는 순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림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서품 행사를 하는 거죠.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뭔가 하면 자기 부정하는 것이 사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한 주석가가, 기독교 개신교 주석가가 쓰면서 그 장면을 자기가 보면서 어떻게 사제들만 저렇게 죽음,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는가?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예전에 큰 목회를 하는 참 존경할 만한 목회자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목회자, 자식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보며, 욕쟁이 목회자들을 보며, 결국은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로 목회하고 신앙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났던 자기 부정이 온전히 신앙의 여정 속에 자리 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서울에도 한 10,000명 모인 교회가 있었대요. 개척해서 10,000명까지 모인 교회래요. 그 목사님은 전도 특강하러 많이 다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70이 넘으셨는데 그 10,000명이 넘던 교회가 이제 1,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건물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800명이 목사님 이제 사임하시라고 사인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뭘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죠? 이 교회는 내 거다. 내가 사임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예수라는 분을 중심에 놓고 바로 이 두 갈래가 갈라진다면,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론인가 진리인가라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여론인가 진리인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휴대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최근에 뭐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070, 053, 때로는 010까지 막 동원해서 전화 오면 받으면 뭐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전화는 사무실에 있어요. 목양실이 없어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다 보면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려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달려갔어요. 무조건 달려가서 다 받았어요. 받으면 10번에 7번은 뭘까요? 10번에 7번은 예전에는, 그전에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였어요. 어디 농협인데 자기들 그 오미자 차를 교회에서 좀 소개할 수 있냐. 그죠? 주일날 도시락을 공짜로 다 주겠다. 공짜로 다 줄 테니까 성도들만 모아놓으면, 그죠? 밥 공짜로 드시고 오미자 특강 20분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밥하기도 힘든데 처음에 유혹이 확 생기더라고요. 주일날 밥당만 한번 쉴 수 있고 오미자 광고 20분만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전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선거철이 되고 나서는 받으면 무조건 뭐예요? 여론조사예요. 아니면 동구청장 후보 누구입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뭐로 움직입니까? 여론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여론조차도 뭐합니까? 조작하고 꾸밀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오늘 본문 1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소리 지르면 누구래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래요.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여론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 양심까지 모두 다 덮는 집단 여론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모순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19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제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죽일 법이 있다 그랬죠?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래 놓고는 빌라도가 안 죽일 것 같으니까, 아이고 빌라도요, 우리의 법으로 하면 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가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예수님께 다시 들어가죠. 빌라도의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 하나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곧 누구예요? 황제거든요, 황제.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자기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적 황제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빌라도의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바꾸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여론 앞에 사람들은 서 있고 민중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리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많은 여론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언제 민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죠? 오병이어 하고 나서.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죠? 아이들까지, 여러분 특세했는데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다들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그죠? 막 계속 간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팠던 거죠. 보리떡 5개, 그죠? 그럼 뭐 어제처럼 먹었던 그 햄버거 빵 2개, 소세지 5개 가지고 부흥에 2만 명 먹고도 막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론은 어떤 여론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자, 예수를 왕 삼자라는 게서 여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생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 신앙 어렵다면서 모든 무리들은 예수를 떠났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여러분 뭐로 따라요? 여론으로, 무리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권력은 어떠합니까? 19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여론에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여러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죠? 예수님은 오직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것도 지금 여론에 몰려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고요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우리의 작전이 잘 먹히고 있다, 여론이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유튜버들,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 유튜버에 수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여론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구독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시청하면 할수록 많은 여론을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유튜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론이 어떻든 간에 어떤 온 세상이 다 나를 죽일지라도 사실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요 섭니다. 여러분,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진리에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론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얼떨결에 여기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갈라진다. 세 번째 예수를 중심에 놓고 가이사가 왕인가 하나님의 왕인가라는 이 두 계열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사실 빌라도는 지금 정치 수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들이 빌라도가 피해갈 수 없는 또 다른 정치의 수를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나름대로 지금 정치적 묘수를 쓰고 있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그 유대인 또한 여러분 빌라도를 향하여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하는 순간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수를 놓으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말로 하면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왜요?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이 이후에 빌라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론이 왜 만들어집니까? 여론이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왕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작은 그룹들도, 작은 로타리 클럽도, 라이온스 클럽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에 누가 오너를 하나, 오야붕을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회가 끝나는 거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담임 목사님 오실 때 우리의 오야봉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온 교회 공동체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여러분 뭐로 이루는지 아십니까? 여론으로 이루어져요. 여론으로. 그런 교회 많이 봐요. 투표라는 방법으로 채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요. 임직자를 세우는데 왜 선거운동이 됩니까? 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새벽에 전화가 가는 거예요. 카톡이 가는 거예요. 몇 번 뽑으라고, 누구 뽑으라고. 이게 교회에서 만행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입을 닫고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그 일들은 결국은 작은 그룹 속에서도 누구를 세울 것인가라는 수많은 정치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부터 계속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왕인가, 이 이슈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기에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인생의 군상들이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나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슬픔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실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본문에 가장 비참하고 때로는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은,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완전히 쏟아지는, 깨지는 그 아픔의 말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들인데, 그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최소한 대제사장들은 이 말은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끌고 오신 하나님의 열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부으시고 끌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이 말은 안 했었던 거야 되는 거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떠났던, 아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깁니다라고 말하고 종교적 예식은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왕을 왕으로 삼고 있었던 그들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가이사가 왕인가 하나님의 왕인가 라는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뭐해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왕을 인정하는 거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내 지정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힘쓰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두 계열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사도행전 5장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갈라졌다면, 지금 민중의 여론은 두려워 떨고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요한 자신도 거기에 있었겠죠. 사도행전 5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또 대제사장 앞에 이번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도들이 서 있어요. 거기도 사실 누구도 같이 서 있었을까요? 요한 자신도 같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지금 또다시 여론을 어떻게 몰고 가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덮어 씌우려고 너가 계속 예수 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사실 여론을 계속 호도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죽였습니까?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 피는 그들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는, 그 사람의 피는 우리가 흘린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지금 뭐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조작하고 있는 여론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30절 31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늘소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나무에 달아 죽이면 저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와 제자들 요한은 저주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분명히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요한 자신이었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요한이었으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